오늘 이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록펠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 70센트 받으면서도 11조를 시작했다 그러지. 그 얘기는 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던 그가 이제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재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 10년 지난 43살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43살에. 그 이후 10년 지난 53살에는 세계 최고 갑부가 됐대. 세계 최고 갑부가 된 2년 지난 55세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그래서 록펠러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진단을 받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최종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중에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병원을 그렇게 드나들었는데도 못 봤었는데 1년밖에 더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노비에 큰 글씨 이렇게 써 있는 게 눈에 띈 거예요. 그때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 글이 자기에게 충격이 됐대.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내가 55년 동안 줄기차게 돈 버는데 달려왔는데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했대. 그런데 갑자기 병원 안에서 시끄러운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 병원 측에서는 입원 안 된다고 하는 거 하고 한 애 엄마는 제발 우리 애 좀 입원시켜달라고 하고 병원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측에서는 입원시켜달라고 하고 그런 싸움이 옥신각신한 싸움. 그래서 비서를 불러서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조용히 비밀리에 내줘라 하고 내줬는데 내줌으로 인해서 병원 입원이 됐고 나중에 소식을 듣기를 그때 입원시켜서 입원했던 사람이 어린 소녀였는데 얘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간에 55년 동안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이 들었대요. 그 이후 43년을 더 살았는데 그래서 98살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모든 경제계에서 은퇴하고 오로지 사회사업 즉 이제 벌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를 세워서 구령하는 일에 헌신하고 학교를 세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후대들을 공부시키는 이런 일에 헌신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98살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55년의 세월은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후반기 43년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그는 이 43년 동안 2000개나 되는 예배당을 세우고 많은 또 대학을 세우고 이런 일을 이뤘다고 하죠. 오늘 무엇에 오직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의 신앙입니다.
록펠러처럼 55년 동안 돈 버는 데만 오직 하고 달려갔다. 결국은 죽어요. 쫓기는 인생 행복 없어요. 무엇에 오직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의 신앙. 세계 역사는 복음 전도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냐 전쟁이냐, 전도냐 재앙이냐, 늘 이어져 온 역사예요. 마지막을 사는 이때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 오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대열에 서는 겁니다. 대열에 서는 겁니다. 대열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공격을 받습니다.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전에 따라서 대열을 정하고 대열을 따라서 나가는데 만일에 한 개 소대든지 한 개 분대든지 그 대열을 이탈했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날마다 봤는데 요새는 이제 시간 날 때는 보고 그러지 않으면 안 보고 그러는데, 동물의 세계 누가 수 200만 마리 막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누떼가 지나가요. 근데 어떤 누가 사자 같은 짐승들에게 잡혀먹느냐? 그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면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는 왜 이 고통이 오느냐? 사단이 역사가 강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신앙을 가지고 전도자의 대열에 이탈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다 지나가는 일이라니까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 세대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손해,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대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처럼, 다윗을 쓰신 것처럼, 이사야를 쓰신 것처럼, 초대교회를 쓰신 것처럼, 마틴 루터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겁니다. 이 대열에 섰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라인에 서라 그래요. 라인, 줄에 서라, 줄. 흔히 군대 가면 줄을 제대로 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잠깐 군복무를 훈련으로 대체했는데 그때도 그래요. 잠깐 받은데도요. 줄 어떤 줄 서느냐?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열 종대로. 그 어떤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 줄은 너 채수 뽑아. 이 줄은 저가 돌 주워. 줄이 어떤 줄이냐 따라서. 영적 줄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전도자의 라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 생명 살리는 라인에 우리가 서 있다. 내가 인생이 서 있고 내 산업이 이곳에 서 있고 우리 가정이 이곳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정, 그 산업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인.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을 따라라 그랬어요. 영적 흐름. 그래서 이 전도자의 대열, 전도자의 라인, 전도자의 흐름을 타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5가지 언약적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또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또 하나는 뭐죠? 기념비적인 축복. 5가지 언약적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이 흐름을 따라간 자들에게 성경에는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요? 증거입니다. 증거책으로 주신 겁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오직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에스더와 황후가 말이죠. 왕에게 갈 때 예고치 않고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촌 오라버니에게 편지글을 보내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3일간 금식기도 할 테니까 오라버니도 금식기도 해주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뭐냐? 오로지 신앙이에요. 오직 신앙.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직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새 힘 주시다. 새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오직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를 바라본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직의 신앙.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아요. 사람은요, 하루만 안 닦아도 냄새나요. 특별히 남자는 더 나. 남자 냄새. 혼자 사는 집 가봐요. 남자 혼자 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 난 남자라도 들어갈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조화가 묘망측해 부부간에 같이 살게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학교 기숙사는요, 바꾼대. 학기마다. 한 학기 때는 이게 남자들 쓰게 하고, 한 학기는 여자가 쓰게 하고. 계속 남자가 쓴다. 냄새가 완전히 배겨버리니까. 바꾼대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하루만 씻지 않아도 냄새 난다. 그런데 사람 의지예요? 근데 사람 바라봐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바라봐요? 문제 많아요. 돈 바라보면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오직 신앙 가지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샘 주실 거고,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변하는 세상 것 자꾸 바라보냐고 말이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왜?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인 마귀 권세 아래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요. 모든 인생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6절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서 거짓말장이 세상신 마귀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뿌리로 이게 자리 잡고 시작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서 뿌리 치유가 이루어져요. 왜? 모든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재앙과 고통과 멸망 속에 있거든.
이게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받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또 살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까? 세상 살만하지 문제 없으면. 오늘 새벽에 인천에 친정아버지 제사 지내고 집에 돌아오다가 거의 다 왔어. 저 평택 사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깜빡 졸았는지 길가에 받쳐놓은 트럭을 들이받았어. 그것도 꼬마 자동차 레이가. 레이라고 알죠? 떼뚱떼뚱한 거. 거기에 자그마치 5명이 탔네. 31살짜리 운전 여자, 친정엄마, 또 자기 1살 된 아이, 조카들 2명. 부딪히는 순간 불이 나갔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잠들었던가 보지. 다 타 죽었어. 5명이. 남편은 어디 갔냐? 처형차 타고 미리 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암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안 오는 거라. 뉴스 들어보니까 죽었대. 불나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삶의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답을 내라 말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심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시편 23편 1절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느냐?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충분하구나. 이래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구나. 완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까지 주시겠답니다.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모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했다.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다. 우리 인생 삶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 체험이 중요해요.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체험이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만져봐라.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무릎 꿇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말씀 따라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7살 때부터 동성을 사랑했던 동성애자가 지금 42살이나 됐는데 여자요. 7살 때부터 이상하게 여자애가 좋대. 남자애가 좋아하잖아요.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이 동성애법을, 그 차별법을 만들려고 이번에 했다가 무산됐죠. 서울시 의회에서 무산됐어요. 동성애.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인데 동성애자요. 그 자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랬대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남자보다 여자가 좋네. 여자인데 말이죠. 여자가 누굴 좋아해요? 남자 좋아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 부딪힌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 속에 내가 7살 때부터 들었던 동성애적인 그런 마음도 고치셨다. 이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탁 드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지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죄인데, 늘 죄의식 속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무슨 마음이 드느냐? 싸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면서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나게 됐고, 지금은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서 동성애는 고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체험한 바를 방송에 나와서 증거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인간들을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떳떳하지 못한 그 일, 음지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홍석천 같은 사람이 그 커밍아웃 그래갖고 뭐 자기는 동성애자다 밝히고 뭐 그런데 그걸 또 잘한 것 같이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하죠. 홍석천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은 동성애자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고백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되었다? 질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동성애자가 나오냐? 영적 질서가 깨지니까 삶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삶의 질서가 깨진 것 속에는 이 생각과 사상의 질서도 깨지고 육신의 삶의 질서도 깨지고 깨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이 질서 깨진 게 영적 질서가 무질서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복음 체험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처럼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모세가 400년 동안 이제 사라져간 복음을 회복했듯이 다윗이 모세 이후 500년 동안 없어져간 복음을 회복했듯이 그 이후 또 300년 동안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회복했듯이 1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회복했듯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 우리 유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했는데 8미션 중에 첫 번째 뭐냐? 복음의 흐름을 타라. 복음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대열, 전도자의 흐름, 전도자의 라인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훈련하라는 훈련 받고 그 흐름 속에 가면 돼요. 40일 집중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실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 실현. 그게 복이 있는 자요.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리라. 그 실천할 것 붙잡고 여러분 한다. 그게 말씀 실현입니다. 이게 복음 체험하는 길이요. 네 번째는 오늘 전도자의 삶을 가져야 할 거예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나를 증거할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게도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삶을 가진 거예요. 그때 복음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뿌리 치유가 이루어져요. 근원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모든 흑암 저주는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게 뭐냐? 사상 치유를 이루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아직까지도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들이 세상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이제 메시지. 식구가 설교 끝나면 자기 얘기하지 말라는 내용은 또 해야겠네. 하루 한 끼니도 못 굶었어. 근데 금식원 가서 3일 동안 강의를 듣더니 금식해야겠구나. 이게 된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갔지. 나는 보면 신비로워요. 한 끼니도 못 굶던 사람이 35일을 굶었다니까. 35일. 너무 날씬해져 갖고 사람들이 못 알아본대.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래야 그 가지고 있던 쪄들어 있던 사상이 치유되는 거예요. 메시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 제자들에게 뭐로 들렸느냐? 메시지로, 구체적인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메시지가 들려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개인과 국가와 세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로 들렸어요? 메시지로. 개인, 국가, 세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메시지로 들어요. 그러면서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이걸 메시지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속에 들어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통한 나의 답을 찾았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나의 미션, 실천할 미션을 찾은 거예요.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 이걸 찾은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5 응답이 주어졌죠.
세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이때 체질이 치유돼요. 좀처럼 체질이 치유 안 되죠. 언제 치유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2절에 숨을 깊이 내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게 뭐요? 새로운 힘이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 싸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세상과의 영적 싸움. 마귀 사단과의 영적 싸움.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게 뭐냐? 새로운 힘이요. 이 힘이 임하야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의 한계, 배경,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의 10가지 핑계. 실패하는 사람은 10가지로 핑계를 댄대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근데 성공한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뭐라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라.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라. 아까 간증했던 그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동성애했던 여인 돌아온 사람. 그 사람 돌아오게 한 게 누가 복음 전해준 게 아니래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자기 스스로.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졌는데 그게 누가 깨닫게 하냐는 거죠. 성령께서. 틀림없이 그래요. 성령께서.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간증하는데요. 12분, 13분 정도 하는데 성경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지? 모태신앙이니까. 들은 게 성경이니 성경이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은 살아있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만지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지금은 행복하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직 신앙,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서 여러분 제한되고 세상적인 일에 매었던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일, 성령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현장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